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의지하여 전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하여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로 12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뽑으시고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그 말씀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받고 또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권능 사역,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는 이 사역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목적인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그런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신앙의 계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실 때는 교제의 때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사역을 훈련하는 이런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그동안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피로함이나 또 재충전이나 또 말씀을 통한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배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로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전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때가 있고 훈련의 때가 있고 또 사역의 때, 파송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송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둘씩 보내시며 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대신 파송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대리인은 그 사람 본인은 아니지만 보내는 사람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처럼 능력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또 치유 사역,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사역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이 사역합니다.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연장되는 그 사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시며라는 단어의 시제를 찾아보면 보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시제를 원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 파송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갈 사역의 시작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 보내시며라고 했을 때 이 시제가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시제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는 이 보내심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12사도들에만에 해당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대사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이런 제자들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시대에 살고 있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안에는 병을 치유하는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역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주시고라는 이 주시고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이제 지금 저는 조금 더 머무르고 싶습니다. 전 지금 조금 더 교제하고 지금은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 이제 때가 변해서 가야 될 때는, 전도해야 될 때는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임해서 보내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밑에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주머니, 돈 이런 거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벌옷, 그러니까 여벌옷도 입지 말라,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돈만 있어도 가다가 숙박업소도 만날 수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도여행이라고 할 때, 여행이라고 할 때 그런 숙박시설이나 상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위해서 양식이나 여벌옷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고 더 이렇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벌옷도 두벌옷도 입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준비물을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좀 무모한 말씀처럼, 극단적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상수훈할 때 다 들어서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과 주석의 설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영혼의 추수의 때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계시는 상황이셨잖아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변을 위해 준비가 너무 과도하게 그거에 몰두할 경우에 전도를 나가는 때가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학자들과 주석은 설명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긴박성을 나타내는 그 분위기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전도를 보내실 때도 긴박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모하게 나가라 이게 아니라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런 신변에 관한, 몸을 관리하고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다가 정신이 다 거기에 빠져서 자칫 염려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더 신경을 쓰다가 정작 더 중요한 목적인 사명, 전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 집중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염려할 정도로, 또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서 내가 지금 전도하러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도 결국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그 제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전도를 가게 되면 이제 가다가 추위를 만나거나 또는 잘 데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거나 이러면 바로 자신의 신변하고 직접 바로 연관이 돼서 위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떠나는 것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갔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기본적인 것도 다 준비하지 못하고 갔지만 긴박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그리고 권능도 주시고 이런 영적인 필요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을,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족한 게 없었다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다 못했지만 주님께서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도 부족한 거 없이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 사명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실 때는 그 타이밍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돌아보고 염려하다가 전도의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중 전도 기간의 때에, 또 기도해야 되는 그 때에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스케줄이 있을 때 자꾸 반대로 가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저는 저기 좀 일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 좀 빠져야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하기로 명령을 하셨는데 혼자만 다른 스케줄, 다른 역행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대오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혼자서 전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후회하거나 내가 그때 같이 기도해서 그때 영혼들을 역사하실 때 전도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체로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함으로 할 때 그 때를 잘 맞춰서 전도를 해야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지침 그대로, 문자적인 지침 그대로 지금은 적용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때처럼 여행하지도 않고 그때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대로 적용하진 않겠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할 때 내 노력하고 준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기의 노력하고 재정만, 자기가 가진 자원만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재정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나는 환경이 조금 힘들어서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전도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극단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필요한 계획들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차를 사주거나 밥을 사줘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재정이 부족해서 전도할 수가 없을 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현장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은혜, 또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가 말 주변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때마다 생각나시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나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실제로 의존해야 될 것은 이 전도를 명령하시고 이 전도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혹 내가 전도하면서 잘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실 거야, 주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돌아봐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전도하러 나가고, 또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지침을 이렇게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 주시고 전도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해라. 또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또 다른 지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듣고 제자들이 나간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 그 대리인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는 권능만 주셨다고 이렇게 그거 한 가지만 기록하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권능, 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다 주셔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그렇게 실제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면 우리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근데 누군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타 문화권으로 나가서 정말 자녀의 교육이나 자신의 신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국내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많은 그런 또 전도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전도로 보내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우리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마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는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역사하실 거야. 치유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면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도록 역사하실 거야. 나는 그때 순종을 잘하면 되지.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긴장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전도하기가 너무 더 머뭇머뭇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갔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권능 주셨지,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주님은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역사하시지,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주님 치유와 또 귀신을 쫓는 그 은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저를 주님 사역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전도와 양육을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너가 한번 잘하나 보자, 네가 여태까지 훈련받았으니까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 당시 훈련을 받았지만 믿음이 이때는 있었지만 또 나중에 가면 믿음 없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훈련이 다 돼서 전도하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훈련하시고 이 정도 어느 정도 됐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 후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고 또 영혼을 혹시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라도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일은 나의 경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자만해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대신 하러 온 거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이런 표적이나 복음이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쓰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권능과 공급하심만을 의지해서 전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